계속해서 마가복음서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와 제자들의 그 일행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그 에서의 일화 이후에 복음서의 이야기 진행에 따르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그 예고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중에 2번째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누가 더 큰지를 다투었던 제자들의 이야기 이후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대목이 이어집니다. 그런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2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0절부터 32절까지가 하나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37절까지인데 이 2번째 부분도 사실은 제자들의 어떤 다툼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하시는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2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3개의 부분을 함께 순서대로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30절부터 32절인데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2번째로 예고하신 대목입니다. 근데 보면 30절에 보시면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온 거기는 바로 직전 본문에 산 아래에서 예수의 다른 제자들이 곤경에 처해 있었던 그곳,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예수와 3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귀신 들렸던 그 한 아이의 아버지, 그 가정의 딱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신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의 일화 이후에 한번 쭉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빌립보의 가이사랴 이야기가 9장 초반부터 나옵니까? 8장 마지막부터 나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질러 갔다라고 하는 구절에 이르기까지 어떤 특정한 지명들을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사실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그러니까 예수와 그 제자 일행의 일거수일투족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소위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분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기록을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왜 장난칠 때 무언가 내가 저번에 그 말 너한테 분명히 했잖아 라고 물어보면 언제 어디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십 분 뭐죠 이렇게. 근데 복음서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분의 삶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분의 어떠한 행동이 언제 어느 곳 어느 지역에서 누가 그것을 보았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는 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가의 입장에서 굳이 지명을 밝힐 필요가 없어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어쩌면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산 밑 어디에선가 귀신 들린 그래서 평생을 괴로움 가운데 살아왔던 그 아이와 그 아이를 바라봐야만 하는 아버지와 그 가정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한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많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 활동의 주 무대로 이야기되었던 갈릴리도 이번 대목에서는 그저 흘러 지나가는 배경으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마가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과 제자 일행이 흘러가는 배경이 되는 갈릴리로 지나가는 일을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왜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가 31절에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구절이 빠졌지만 31절 마지막에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기를 지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과 말씀하시는 그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라고 지금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의 첫 부분에 가르치시며와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가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앞부분과 가장 뒷부분에 이제 나누어서 이제 기록되었지만은, 원래는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를 계속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가르치다와 말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 문법으로는 소위 미완료라고 하는 형태의 용법으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의 일행이 지금 갈릴리를 가로지러 가고 있는 것을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31절에 예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던 것이 3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 즉 당신의 수련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단박에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의 이야기 이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는, 지금 갈릴리는 그저 지나가는 배경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빌립보의 가이사랴의 소위 복음서의 전환점 이전에 갈릴리는 예수와 제자들의 활동의 주 무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예수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친히 자신과 함께 다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 앞에서는 악한 귀신들도 굴복하며 떠나갔고, 수많은 이들이 모여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하늘나라의 식탁의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또 수많은 이들이 모여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곳,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같이 예수께서 직친히 말리면 말리실수록 그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더욱더 퍼져만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던 예수께서 이제는 임박한 십자가에서의 처형의 시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누구도 쉽사리 이해하지는 못할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저 능력 있는 분이, 저 위대한 가르침의 선지자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도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발걸음으로 옮겨서 소위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인가, 이것은 누구도 쉽사리 이해하지는 못할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께서는 당신과 제자 일행이 지금 갈릴리로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무리에게까지 갈 것 없이 오늘 본문 32절만 봐도 당장 예수의 제자들조차 그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 그것을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같이 가면서도 뭔가 좀 물어볼 법도 한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한편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마 이것을 입 밖에 꺼내기가 좀 못해서인지 그것을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복음서는 어느 정도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이전에는
예수의 가르친 비유를 듣고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도 물었던 제자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그 제자들이 정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속설에 의하면 저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런 학생이라고 하잖아요.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질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예수께서 원하셨던 혹은 바라셨던 혹은 모범이 되는 타의 본이 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능했던 것이 소위 변화산 위에서의 그 세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금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의 곁에서 늘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조차 예수의 순환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 앞에서 이토록 무지한데 다른 무리들은 말할 것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시면서 사람들이 자신과 제자들의 그 이동을 발걸음을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릴리를 가로질러 예수의 제자 일행은 어느 곳에 도착하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 가버나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따르면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제자의 출신 마을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던 것을 버려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각각 예수를 따라 나섰던 이야기가 복음서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서가 공중 예배 현장에서 낭독이 될 때 이 복음서를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역시 예수의 제자들은 뭔가 남달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따랐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두려워하고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묻기조차 두려워했던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예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아이고 저 제자들도 별것 없네 이랬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제자들도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그래, 이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도 대단하다. 그렇게 위로를 받았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어쨌든 그들의 시작은 그렇게 아주 멋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길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다투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도대체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냐라고 물으셨고, 예수의 질문에 제자들은 그들이 다툰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잠잠할 뿐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그것이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다시금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름대로는 좀 코믹하게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길에서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마가가 그렇게 친히 그 다툼의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마가의 이야기에서의 소위 잠잠한 모습은 역시 다시 한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마가복음서 3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요,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는 그들의 마음에 송곳을 꽂는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은지를 물으셨고 그들은 그 물음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실 때 거센 바람과 바다를 향해 고요하고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셨는데 그때 그 꾸짖음의 대상인 바람과 바다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소위 악한 세력으로도 상징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께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그 이후로 다시 한번 등장하는 제자들이 잠잠할 뿐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썩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좋은 일도 아니고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하시는 예수의 질문에 제자들이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적인 묘사가 아니라는 것 역시도 우리는 또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다투었다는 이유가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문제였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 그들이 처음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나섰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에 다시 들름으로써 그들이 처음 예수를 따라 나설 때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처음 내 선생님을 따라 나설 때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내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내 선생님의 발걸음을 따르면서도 내가 저 제자와 누가 더 큰지를 가지고 다투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라는 것을 아마 스스로도 먼저 그것을 가장 직감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들의 마음을 이미 눈치채셨을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먼저 앉으시고는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내서 되는 사람이 있고 혼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예수의 돌려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듣고서 되는 이들이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스스로가 너무 간절한 소원이어서 어쨌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한 어린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장면은 그 어린아이를 꼭 껴안으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소위 어린이 주일날에 이제 설교들을 많이 듣다 보면 어린이가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백지와 같고 그러나 직접 키워보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제 경험담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 경험담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은 이 본문은 분명히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영혼들인지에 대한 물론 또 다른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소위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른의 소유물로 취급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어린애를 마치 자신과 동일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대목이 얼마나 놀랍고 파격적인 것인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이 가르치심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어린이를 껴안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무슨 착한 행동을 해서
이 어린아이가 뭐 아주 예쁘고 귀엽게 멋지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어린이를 꼭 껴안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겠지만 예수와 12제자들 외에 분명히 또 다른 무리들이 그분들 지금 따라서 그 일행을 따라서 걸음을 옮겨오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접이라는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껴안아 주신 것처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행동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포용과 환대쯤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르쳤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상식에, 그 도식에서 영접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언가 좀 교리적인 믿음, 무언가 교리적인 암, 혹은 나의 지적인 동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한되었던 적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소위 일종의 교리적인 가르침, 소위 사람의 내적인 확신의 영역으로만 그렇게 이해했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실천에 대해서는 고민한 바가 없었고, 그래서 소위 한국교회에서 믿음이 확고하면 확고해질수록, 소위 좋으면 좋을수록 이웃을 향한 포용과 환대의 실천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지금까지 지켜보아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여정 속에서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공동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고리, 가장 연약한 존재들을 아무 이유도 아무 조건도 없이 껴안는 공동체가 바로 진정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적인 고백들, 어떤 지적인 동의들,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 후의 문제고요, 차후 문제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이웃들을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대하는지의 모습이 바로 그 공동체가 정말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공동체인지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실제를 가르치신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실천 동목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의 걸음을 따르는 것이지, 오늘날 소위 한국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제자훈련, 이것을 한번 잘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교회 일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자훈련이었어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담임 목사의 편이 되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 이런 표현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담임 목사의 종이 되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담임 목사의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적지 않은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제자훈련의 사실은 실제적인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훈련, 참된 제자도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의 걸음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제자훈련, 제자도의 목적입니다. 그 걸음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남보다 높이는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나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들을 적극적으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포용하고 환대함으로써 실천되어야 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이를 포용하고 환대하면서 조건을 생각하고 그에게 무언가 이유를 묻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을 환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걷는 공동체로서 예수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재확인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전주복음자리 교회 목사가 한국교회 얘기해봐야 뭐하겠습니까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 전주복음자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늘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